11월 26일 오늘도 주님 생각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 한 절 묵상입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전에 없는 분노를 경험, 아니 폭발시킬 것입니다. 참는 것에 익숙하고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바람을 핀다면 간혹 한국 드라마들 때문에 그런 망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됩니다. 분노를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맹렬한 분노가 예상됩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분노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바람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 있었던 므낫세 왕을 필두로 그들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바람에 빠지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더욱 죄악으로 만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타당합니다. 성실한 신랑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바람을 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지가 없는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해도 할 말이 없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가끔 돈도 믿고 권력도 믿고 쾌락도 믿고 하는 거지요 뭐.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요. 우상 숭배를 이처럼 쉽고 가벼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별일 아니고 원할 때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안일함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용납할 수 없는 죄, 분노와 정죄를 정당하게 만들 수 있는 죄입니다. 인생에 있는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를 절대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11월 27일 오늘도 주님 생각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저는 무서운 영화를 잘 못 봅니다. 그 긴장감, 그리고 그 낭자한 피들, 폭력을 상상하게 만드는 모든 장면들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공포 영화의 그 모든 만듦새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봅니다. 오늘 본문이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딱 공포 영화 같습니다. 진노의 날, 절망과 고통의 날, 파멸과 황폐의 날, 어둡고 우울한 날, 구름과 두꺼운 먹구름이 뒤덮인 날이다. 딱 공포 영화 세팅입니다. 이런 공포 영화에서 보통 누가 죽나 보니까 나름의 공식이 있습니다. 꼭 군중 속에 있다가 홀로 되는 사람, 있어야 할 곳을 떠나는 사람,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을 가는 사람, 심한 장난을 치는 사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사람,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 등이 꼭 먼저 죽습니다. 가장 극단적 공포와 고통을 마주하고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시는 공포에 가까운 심판의 날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앞선 공포 영화로 얘기에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을 떠나 혼자 되고 신앙을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딱 스바냐 선지자 시대의 당시 유다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의 길을 드시는 날, 죄 지은 자들은 피할 수 없는 공포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가지 말아야 할 곳,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안전하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 우상을 따라 사는 것은 마치 피해자가 범인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안전한 줄 알고 뒤따라 나가는 영화의 화법과 비슷합니다. 암담하고 암울한 것이죠. 이러한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구원의 가능성,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대고 호소했던 것 아닌가요? 네, 하나님의 영광, 이름, 사랑, 용서에 호소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을 위해서 몇 번이나 살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결국 최후에 마주하게 되는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문설주에 발라져 있어야 죽음의 영, 곧 심판의 영이 유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선포처럼 동일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11월 28일 오늘도 주님 생각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문맥 묵상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에 모두 개입하여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된 부분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가진 항공모함의 전쟁 억제력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미국이 한 해 국방비로 쓰는 예산이 1000조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함. 그게 오늘날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처음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던 것이 이제는 열방으로 확장됨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다의 주변 국가, 당시 강대국과 민족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이 예언대로라면 하나님은 열국을 적대국으로 돌려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유리한 쪽이 하나님 편 같습니다. 분명 대결 구도가 하나님 대 열강인데 하나님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함은 절대적입니다. 미국이 보여주는 천조국 클래스와는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는 싸움이 아니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심판하실 뿐입니다. 강력한 국가인 미국의 존재 때문에, 견제 때문에 현재 열방이 항상 조심하는 것처럼, 눈치 살피는 것처럼, 더 나아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강력함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 심판자인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는 인생이 되길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조심하고 그분과 동맹 맺은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혹 싫어하실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행과 생각까지 다시 한번 세심히 살피는 하루가 돼야 할 것입니다. 11월 29일 오늘도 주님 생각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 4절 묵상입니다. 저는 사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라의 치리자가 되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운명이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실제로 정책 하나만 잘못 세워도 휘청됩니다. 거기에 독재자라도 나올라치면 인류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국 리더들이 문제입니다. 예언자쯤 되면, 제사장쯤 되면 리더로서의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분별력을 상실하고 믿을 수 없는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리더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리더가 되는 순간 개인의 방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아비가 무너지면, 어미가 무너지면 집안 전체가 휘청됩니다. 회사에서 사장, 임원 등이 무너지면 회사가 휘청됩니다. 그러면 사원들도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임직자들이 흔들리면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무너져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욕심은 경계하고 어리석음은 부지런히 지혜를 사모함으로 보완하고 쾌락은 절제로 죄는 거룩으로 치환하겠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리더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리더가 되어야겠습니다. 사실 무서운 마음이 큽니다. 자칫 본문에 나오는 예언자처럼
제사장처럼 최악의 리더가 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목자라는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굳건히 서서 이 땅을 위해 바르고 온전하게 계속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섭다고 피하면 결국은 모두 망가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두렵지만, 책임이 무겁지만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깨어있는 리더 되길 힘쓰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월 30일 오늘도 주님 생각 스바냐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지불할 때 애플페이를 씁니다. 아마 삼성페이나 구글페이 쓰시는 분도 많겠죠. 이 기술이 상용화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능을 쓴 게 최근 두세 달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지갑과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과거 신용카드와 지갑을 쓸 때도 이미 애플페이를 알고 있긴 했습니다. 이것이 훨씬 새로운 혹은 편리한 테크놀로지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다른 데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항상 제 손에, 저희 주머니에 여전히 제가 잘 쓰던 지갑과 신용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애플페이를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진짜 써보고는 싶었는데 자연스럽게 잘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까지도 저는 그냥 계속 주머니가 두툼하게 또 손이 거추장스럽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버려야 할 과거를 여전히 내가 지니고 있으면 새롭게 되고 싶어도 새롭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니 죄를 완벽히 내려놓지 않는다면 거룩을 알고 사모하지만 온전한 거룩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 며칠간 이 스바냐서를 묵상하면서 보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보시며 그들의 과거와 주변을 청산하시려고 하는 예언의 이야기였습니다. 유다가 회복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잘못된 과거와 주변을 말끔히 정리해야만 했던 것이죠.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며칠 못 가고 다시 지갑과 카드를 꺼내 들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꺼내 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혹은 주변에 있는 바벨론이든 다른 국가를 꺼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냐의 입술을 통해 그들의 과거와 죄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말끔히 청산하고자 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완벽한 개조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완벽한 심판, 즉 철저한 청소입니다. 놓아야 할 악을 놓아야 비로소 새로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도 놓고 우상도 놓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내 주머니에 찔러 넣은 블레셋 바벨론도 다 치워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주섬주섬 지갑, 다시 주섬주섬 카드 꺼내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싸그리, 모조리, 깡그리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악의 제거가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회복,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완성해 주실 것이에요.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내가 너희 눈앞에서 포로된 너희를 회복시킬 때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너희가 명성과 칭찬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모조리 때려 부숴주시고 소망 없는 내 인생을 혹은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월 1일 오늘도 주님 생각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저는 소문난 목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소문이 난다면 어떻게 소문이 나게 될까요? 바우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고 있을까요? 간혹 만나는 바우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이 바우교회 들어서 알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궁금합니다. 바우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것일까? 교회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건강하고 거룩하고 공의롭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겸손하고 정직하다고 소문이 나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존중받을 만한 소문이 나야 합니다. 교회끼리 서로 소문을 들을 때도 감사가 넘칠 만한 소문이 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소문이 나야 합니다. 어디서 전해 듣더라도 건강한 소문이 전해지고 칭찬이 자자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어디서 전해 듣더라도 예배와 말씀, 거룩과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라는 소리를 듣는 바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뒷말의 대상이 되거나 심심풀이 땅콩 같은 구설수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지적과 질타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성도와 교회가 돼서도 안 되겠습니다. 소문나는 좋은 교회 되길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기도는 곧 힘입니다. 감옥에 앉아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골로새 교인을 향해 있습니다. 덕분에 골로새 교인은 바울의 편지도 받고 중보의 축복과 은혜도 누립니다. 겨울은 추위에 떠는 이웃을 살펴보는 시즌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유독 구제사역이 활발한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옷도 당연히 필요하고 배고픈 배를 채울 음식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아니 더 중요한 본질적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의 골로새 교인을 향한 중보를 보며 중보 기도가 풍성한 시즌이 되길 더욱 도전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내 상황 핑계대지 말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가 사랑입니다. 12월 2일 오늘도 주님 생각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누군가가 혹은 누군가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영적 지혜와 통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께 합당히 행해서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힘있게 돼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덕분에 골로새 교인들은 아마 하나님을 더욱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분별하며 지혜와 통찰로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 행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뜨거운 중보 기도를 통해 저 또한 골로새 교인들이 통과했을 법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시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시간들, 모든 것을 기쁨 가운데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고 분별하기는 고되고 견디기에는 버겁지만 중보 기도의 힘으로 잘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목회의 매 걸음을 성장 가운데 걷도록 도와주는 모든 중보 기도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서 오늘 정용환이라는 목회자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바우라는 교회가 여전히 비전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고 분별하고 인내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해 쏟아내는 당신의 중보 기도를 절대 멈추지 마세요. 두 번째 나눔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비단 목회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너무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거룩을 지키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지 라고 말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를 이러한 말과 자세로 접근하다 보니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올인된 인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를 사용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에게 사용되는 사람은 이제 찾기가 힘듭니다. 신앙의 주객이 그렇게 전도되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창조되었고 주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더욱 드리세요. 다 드리세요. 제 말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